우리 이 시간은 우리 협동 목사님, 우리 홍성건 목사님 나오셔서 에녹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늘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는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에녹을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는 또 여기를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믿음의 명예전당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아벨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이 명예전당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는 건 두 번째의 이름으로 올라간 이 에녹에 대해서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녹 그러면은 세 가지 면에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다. 이 면에서 잘 알려져 있죠. 또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간 사람이다.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고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께로 간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이 에녹의 삶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주 유명하죠.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그래서 최장수한 사람으로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바로 그 해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홍수가 시작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내리기 전에 먼저 무드셀라를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들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환난과 고난이 오기 전에 주께서는 그의 성도를 먼저 보호하신다, 이 말씀도 그 안에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참 특이합니다. 그것은 그가 오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는 또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이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 말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에녹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당시의 세상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온 땅의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꽉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을 봐도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세상, 또 길을 열고 들어도 정말로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지 그럴 몰만한 세상,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도대체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를 만큼이나 이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결국에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귀하게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죄악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은 결국은 주께서 온 땅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또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 먼저 노아에게도 알리게 하셨죠. 노아의 이 조상으로 되어 있는 이 에녹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그 삶이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것도 그 삶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다 지은 후에 이제 모든 것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 노아의 식구가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게 하고 비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체 온 땅 전체를 물에 다 잠기게 했지요. 그리고는 배가 물에 떠서 150일간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홍수 때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가서는 이 노아의 홍수 또 그 방주 이것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면에서 증명하고 사실들이 속속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여러 사실들, 사건들, 역사적 고증된 것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제 흥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 세상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홍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8명인데 그럼 그 당시에 몇 사람이나 온 세상에 살고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인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모든 전반적인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 통계를 내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구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의 인구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2015년 현재의 세계 인구는 70억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그 당시의 세계 인구는 100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100억 정도의 인구가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온 땅에 꽉 차 있고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더 증명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정도의 세상인데 상당히 심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볼 때에 이 에녹에 살던 시대를 유다서에서 말할 때는 이 무법한 자, 법을 무시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은 시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시대를 살기가 참 어려웠다고 말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 에녹이 살던 그 노아 시대에 그 시대와 유사한 시대를 또 어디를 말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 도시인 소돔 또 고대 도시인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심판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고 지금도 그 땅에는 역청으로 덮여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둔 그 도시 그걸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말할 때도 연관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말할 때에 흔히 많이 말하는 이 말세 또 마지막 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말할 때는 그 때를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다가 말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노아 시대로 많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노아 시대에는 이 세상의 지약에 꽉 차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무드셀라요 그 다음에 노아요 같은 시대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할 만큼이나 이 땅에 아주 어렵게 살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녹으로 하여금 살기 어렵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이 이 땅에서 그냥 막 실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의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불의가 차 있다. 예수 믿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손해만 보고 있고, 오히려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잘 살며 여전히 이것은 이 땅 안에서 힘있게 살고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한 것은 오늘의 시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나 또 에녹의 시대에나 사실상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정말로 믿음 따라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자신에게도 괴롭게 하는 것은 이 IS가 이 모슬림 국가이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가장 많이 주 공격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하나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로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꼭 거기서만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 그 외에도 북한이라든지 전 세계 안에서 오늘 사실상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내 마음속에서 낙심하게 될 만한 일이 발생할 때에, 이럴 때마다 또다시 갖고 있는 마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의문점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쉽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때도 사단은 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는 제일 먼저 접근해서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질문한 이것이 아니었어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은 이 하와가 절대로 거기에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주 애매하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가? 이런 질문.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까? 이런 질문. 내 삶에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질문. 아주 약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올 때에 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일단 그 괴로움 속에 들어가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 믿음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한 갖고 있는 헌신, 또 주께 대한 열정, 이것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주 앞에 큰 소리로 담대하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작아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에요. 세상의 일들은 둘째치더라도 우리 개인의 일과 주변의 일들만 보더라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보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 아니면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마다는 자꾸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에요.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은 그 말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혼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기를 아주 쉽게 말하고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동조하고 비방하고 협조하는 모든 말할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알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한 것입니까? 이 범사라고 말한 말 아시죠? 그건 잘 될 때도 범사이지만은 잘 안 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범사이지만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했을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까? 이 잘 될 때도 기뻐하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왜 중요하면 그것은 그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은 기쁨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시편 34편 말씀을 저는 지난번에 찬양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내가 종일토록 언제나 평생 동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친 척하면서까지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멀리 도망가서 웬만하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모든 원망과 그리고 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은 사울을 막 욕하면서 그리고 더 이상 믿음도 갖고 싶지 않고 찬송도 부르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다윗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녹의 믿음을 말할 때에 에녹이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과 3몇 년간 동행했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이게 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6절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잘 알지 6절 말씀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말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마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할 때요, 이 말씀은 에녹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에녹의 믿음을 말하면서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 놔두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 있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왜 고난받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만한 상황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전능하셔서 그리고 늘 나에 대한 깊은 사랑에 관심 가지셔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인 것이에요. 쉽지 않은 믿음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윗을 좀 더 말해 본다면은,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는 왕 될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는 10대 중반에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소년일 때에 갑자기 그는 불렀어요. 집에서 급히 오라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미 식구들이 다 모여있고 마을의 유지들도 다 모여있고 거기에 하늘같이 여기는 사무엘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앉자마자 바로 자기는, 이 사무엘이 너 앉으라 그런 다음에 무릎 꿇으라고 말한 다음에 기름 부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넌 앞으로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다윗에게 명확하게 말했어요. 주변의 형제들이 다 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왕에서 버렸고 그 나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이미 나는 그 사람도 이미 찾아냈다. 따라서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왕으로 불렀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사울을 이 잘못된 권위를 활용하고 있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제하겠다고 말씀했지만은 언제 왕이 됐습니까? 그 다음날 왕이 됐습니까? 그 다음 주 됐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달 됐습니까? 아니면 6개월 후입니까? 1년 후입니까?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울은 조금도 병들지 않고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여전히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사울 왕국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왕 되지 않은 것이에요. 언제까지? 다윗이 왕 될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나 그는 왕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쫓겨나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는 땅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만한 모든 조건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왕으로 세웠다고 하시는데도 왕 되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제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왕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이 불의한 그리고 교만한 이 왕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남아있고 주 앞에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왕이 될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젠가 이제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보니까 굴이 있었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하필이면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피난 온 사람들이 한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몽땅 다 굴 안에 있는 것이, 굴이 굉장히 컸죠. 입구는 좁겠지만 안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굴 안으로,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을 알았나 할 정도였죠. 근데 가만 보니까 혼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사실은 볼일 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서 왕복, 이 원피스 왕복을 이제 벗어서 놓고 여기 바위에 놓고 이제 볼일 보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지금 사울 왕은 불의하고 잘못된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살아가는 사람이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당신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충동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살검살검 걸어갔죠. 그리고 칼 들고 갔어요. 칼 들고 가는데 사울이 있는 그 자리 전에 거기에 보니까 이 사울이 벗은 옷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벗은 겉옷자락을 칼로 가만히 베었습니다. 근데 베는 중에 소년께서 말씀했어요. 안 돼! 금지! 그래서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옷자락만 빼고 돌아왔습니다. 옷자락 빼었다 이것은 마음으로 뭔가는 우습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아마 사울을 비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 눈으로 말했겠죠. 아니 왜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오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누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또 고발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전보다 더 강한 군대를 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사울 군대가 야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누군가 또 다윗에게 말했죠. 사울의 군대가 지금 잡으려고 와서 야영하고 있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 봤죠. 봤더니 쫙 야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식으로 야영했을까? 만일에 이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인데 10명씩 잠자는 텐트, 10명 텐트면 좀 작지 않은 거죠. 중형 텐트죠. 만약 10명씩 텐트를 쳤다 그러면 300개의 텐트를 쳤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많이 쳤죠. 30명 들어가는 텐트, 그러면 대형 텐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막사로서는. 그러면 100개의 텐트가 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중간에 있죠. 왕의 텐트는 중심이 있고 왕 주변에는 최고의 날랜 무사들이 또 거기에 또 텐트를 치고 지키겠죠. 이걸 다 본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돌아와서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텐트까지 갈 사람 있냐 하니까 한 명이 자원했어요. 아비에사라는 부하가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 용감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정중앙에 있는 다윗까지 사울까지 가다가 잡히면은 죽는 것입니다.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무사히 들어갔죠. 들어가서는 사울의 텐트는 다른 사람보다 크잖아요. 딱 들어간 순간 머리서부터 이 사울을 봤는데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속삭였어요.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제가 창으로 죽이겠습니다. 제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말한 말이 중요했습니다. 단호하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모든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어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를 전쟁에 죽게 하거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3,000명의 군사 중에서 한 명도 깨든지 보든지 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놀란 사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무사히 사울을 죽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팅하신 것입니다. 뭘까요? 믿음을 테스팅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계속적으로 10년 이상이나 나는 고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다면은 왜 이렇게 10년 이상이나 저 사람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일을 해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나는 현상 보고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 현상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라고 말할 때에 예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다면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사건보다면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말하다면은 의문점이 들만 상황인 것이죠. 그런 다윗은 명확하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좀 경험하고 겪고 있고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해하실까, 나를 아실까, 나를 돌보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 다윗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을 보기 시작하면 의문투성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에녹의 믿음도 흔들릴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에녹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 믿음 떨어집니다 말하고 있고, 내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열정이 점점 적어져 갖고 나 냉랭한 믿음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에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300년간이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요, 그냥 이 생존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그 가운데서 믿음만 겨우 지키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 가운데서 믿음이 잃지 않으려고 겨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오히려 빛나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늘 말할 때마다 소망의 말을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감사하기 시작하며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 그 입에서 약한 말을 들어보지 않는 것이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 것이에요. 모든 사람 바라볼 때마다 에녹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것이 바로 에녹이 갖고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들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기도해도 응답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경우는 너무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이 있게 될 수 있죠.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에녹이 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로 이 말씀으로 말씀드리는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이 역사 안에서 반드시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그럴 때라도 에녹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는 조금 더 그걸 보면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말한 것이에요. 이 감사합니다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입만 열면은 감사하는 것,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감사합니다인 것이에요. 여러분, IS에서 일어나는 아주 굉장히 공평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라 안에서 일어난 걸 볼 때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하세요.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말하세요. 왜 주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즉각적으로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마음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정말로 이해하실 것이에요. IS 안에는 또 다른 면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그 안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슬림 땅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이 지금 확장하고 있다. 이슬람 사람들은 더 팽창하고 있다. 믿는 사람 교회보다도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 할랄 시범 때문에 대난리 피우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동성연애 때문에 대난리 피우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이슬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지금 주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사실은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 주님은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 이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우리 믿음은 에녹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은 666 사건도 아니고 아마겟돈도 아니고 큰 용도 아니고 이 7년 대환란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출발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찬양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온 땅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보고 나의 갖고는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를 지금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권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께 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에녹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두 분의 자매님이 저한테 어느 강의 중간에 쉴 때 와서는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저는 제 믿음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요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우면 그런 말을 할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두 분이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걸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제가 바로 응답했어요. 제가 이 시계에 있어요. 딱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 분 자매님, 저를 좀 먼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시계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시계에 있다가 빠나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 이 시계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심각하게 말했죠. 제가 뭘 말하냐면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제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빠나로 보이는 것입니까? 제가 이 시계를 보면서 시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느낌으로 보는 것입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시계를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에요. 이 시계가 시계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며,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 이것은 시계가 시계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계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역동적이고 힘있는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에녹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또 말하 옆에 사람 입을 열어 말했어요. 저는 에녹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에녹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때말로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겠고 제 감정 따라 살지 않겠고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에녹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환경 바라보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의 느낌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에녹의 믿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신령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을 굳게 잡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